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심이라는 주제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본받는 종교가 아니죠.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실 때 이 제목의 설교를 하셨대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본받는 종교가 아니다. 자, 왜 이런 설교를 했을까요? 왜 이것을 강조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죠. 근데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이 본받는 것만 강조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냐면은 예수님을 많이 본받아서 그 행위가 바르게 돼야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함으로써 우리의 노력으로 성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오해에 빠지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하나의 윤리로 그렇게 격화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만연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안타까워해서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설교하신 거예요. 그 마지막 설교뿐만 아니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이 책에 보면은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자, 기독교가 예수님을 본받는 종교가 아니면 무슨 종교예요? 그렇죠. 예수님 써 있네. 어쩌면 그렇게 잘 하나 했더니 예수님과 연합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본받는다는 것도 연합함에서 비롯된 거예요. 연합해서 그 연합을 누림으로 본받는 것이지, 예수님 따로 있고 나 따로 있어가지고 내가 예수님 간 길을 막 열심히 쫓아가서 예수님이 향한 대로 열심히 막 따라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본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부처님 본받는 거나 공자님 본받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불교도들이 부처님 본받는 거 어떻게 해요? 부처님이 행하신 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은 그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의 구원을 누가 이루세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어떻게 우리 것이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우리 것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결혼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아주 부잣집 아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엄청난 유산을 받고 좋은 집을 짓고 아주 그냥 그런 이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진 게 다 내 것이 되는 방법이 있어. 그 사람과 결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이제 구원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값없이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그 신성과 인성, 그 이성 인류의 그 인격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요소가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이, 모든 삶이 또 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요소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자, 왜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고 묵상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의 그 인격이,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그 사역이 하나하나가 다 뭐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한번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을 살펴보는 거예요. 첫째로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실패했죠. 그 선악과의 명령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 사실은 율법에 순종하라는 명령이에요. 그것이 율법이죠, 율법.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아담의 자리에 이제 우리 대신 서신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에서 나시고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됩니까? 로마서 5장 18절 19절 한번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건 아담이죠.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이 아담, 우리 조상 아담, 우리의 대표자이며 우리의 머리인 아담이 율법에 불순종하고 죄인이 되어버리니까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됐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고 사망에 이르렀잖아요. 근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고 의를 마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이 그 다음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그 삶이 뭐가 됐어요? 우리의 의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의의가 있어야 돼. 의의, 그죠? 인정받을 만한 의의가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의의를 마련했다 하더라도 이미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값을 갚아야 돼.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죄값을 갚아야 되고 적극적으로는 의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루어야 돼. 의의가 있어야 돼. 자, 요것도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캐나다 이민을 가려면 예를 들어서 무슨
투자 이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돈만 있으면 이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2억이 있어야 된다. 캐나다 이민 가려면 얼마 있어야 된다고? 물론 이제 2억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2억이라고 칩시다. 자, 2억이 있어야 된다 쳐봐요. 근데 내가 빚이 5억이야. 액수를 같이 합시다 그냥. 빚이 2억이야. 자, 그럼 내가 캐나다에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빚을 2억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2억을 준비해야 되고. 자, 무슨 얘기 알겠죠?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죄값이 갚아져야 되고, 죄값만 갚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죄값만 갚으면 이제 본전이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의의가 있어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 할 때는 두 가지 면에서 순종이에요.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있어요. 능동적 순종은 뭘까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거. 율법을 지키셔서 의의를 마련하신 거예요. 수동적 순종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값을 갚아주신 거. 빚 갚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련한 의의를 가지고 우리가 또 의롭다 하심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것을 통해서, 이 능동적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 받을 근거가 마련된 거죠. 그러면 이제 빚 갚아야지. 빚은 무엇으로 갚아요? 십자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 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뭐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이 유대인, 이 바리새인들하고 제사장들이 이 교활한지 음모를 꾸민 거야, 음모를. 예수님을 어디에 죽이려고. 그냥 죽여가지고는 성이 안 차요. 그냥 죽였다가는 어떻게 되냐면, 핍박받아서 죽었다 그러면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정이 떨어지게 죽여야 돼. 그러려면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죽이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써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그냥 예수님 죽이려면 쉽게 죽일 수 있죠. 그냥 암살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냥 십자가의 형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유대 종교법에 의하면, 이 종교국가니까 이 종교적인 죄가 제일 크겠죠. 근데 예수님이 무슨 죄를 범했죠? 그 사람들이 정죄한 제목이 뭐예요? 신성모독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하나님과 자기가 동등으로 여기고,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러고, 신성모독죄란 말이에요. 신성모독죄. 신성모독죄는 이건 죽어 마땅한 죄야. 이 칼빈 시대에는 삼위일체 부인하고 그래가지고 화형당했어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 정도면 이 신성모독이면 이 사형당할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시킬 권한이 없어. 왜냐하면 정권을 지금 누구한테 뺏겼어요? 로마에 뺏겼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지금 실제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신성모독죄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집행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로마에게 이제 사형을 시켜달라고 해야 되는데, 신성모독죄로 사형시켜 주시오. 그러면 로마는 사형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로마는 세속국가이기 때문에 신성모독은 죄가 아니야.
이 세속국가에서는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건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안상홍, 이만희 장길자 이런 이단 교주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재림예수라고 해도 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 세속국가이기 때문에. 로마는 야, 니는 종교 문제로 무슨 사형이냐? 안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교활한지 로마한테 고발할 때는 죄목을 싹 바꿔요. 반역죄로.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했어. 왕은 누구밖에 없는데, 로마 황제밖에 없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에 사형받아야 마땅하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죄목이 뭐죠? 유대인의 왕. 그래도 빌라도는 이 사람들이 이거 시기심으로 죽이려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채찍을 때려서 놓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을 막 부추긴 거예요. 이 공회원들이. 만약에 이 예수가 그대로 살아서 활동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예수가 왕 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로마하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민족이 전체가 다 전멸하게 된다. 그래서 가야바가 유명한 말을 했죠. 한 사람이 죽고 모든 백성이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부추겨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막 폭동을 일으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 총독도 로마 황제의 그 파송을 받아가지고 다스리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일어나면 목이 달아나기 쉬워요. 그래서 이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걸 제일 두려워하는 거야. 이제 그걸 노린 거죠. 또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만약에 자기가 자칭 왕이라 하는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당신은 황제의 충신이 아니요.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반역죄로 사형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유대인들의 음모를 꾸며가지고 교활하게 하여간 악한 괴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결국 죽이는데 성공했잖아요. 그 사실을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뱀은 머리를 상하게 되고. 근데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상하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여러 차례 예언을 했어요. 인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 텐데 거기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로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음모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실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다른 방법이 아닌 반드시 어떻게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데 진노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십자가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구원의 지혜요, 능력이었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자, 왜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 되는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는가?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구원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는. 자, 십자가는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한 희생 제사였어요. 에베소 5장 2절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희생 제사를 드리잖아요. 구약 시대 희생 제사. 흠없는 제물을 가져다가 희생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희생 제사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 됐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했어요. 이사야서 54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가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한테 담당시켜요? 예수님한테 뒤집어 씌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너무 명백하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적인 죽음이구나. 우리 대신 죽은 것이구나. 우리의 그 죄값으로 죽으신 것이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그랬죠. 물론 육체적인 고통도 컸지만 육체적인 고통이 이렇게 아프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도 극심했겠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막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나 십자가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고 막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이 그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적인 죽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뭐예요? 지옥의 형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에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그 죄값으로 지불하셨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어요.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의 잘못으로 분노하게 된 사람을 달래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죠. 우리 죄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이 공의로운 진노가 이 죄에 대해서 쏟아지고 있어요. 그 진노를 유화시켜야 돼. 진노를 말하자면
대신 누가 받아야 돼?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으셔서 이제 진노가 그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됐어요? 만족이 되었어요. 만족. 더 이상 진노할 필요가 없게 됐다면 이 말이에요. 그냥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꾹 참았다 그 뜻이 아니죠. 죄인에 대해서 벌을 하지 않고 그냥 벌을 취소했다 그 뜻이 아닙니다. 벌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시고 벌하셔야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근데 하나님이 공의대로 벌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진노를 남김없이 쏟아 부으셨어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됐어요. 우리에게 대해서. 자, 진노가 그쳤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화해를 이루게 됐죠.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화목하게 됐어요. 자, 십자가에 4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한번 얘기해 봅시다. 희생 제사 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대속,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공의를 만족시킨 것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라 그랬죠. 화해를 이루게 된 것이라 그랬죠. 이 점진적으로 예수님께서 희생 제사를 드리심으로 죄를 대속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유화시키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신 거죠. 이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살펴봤으니까, 자, 이 부활이 또 우리의 구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또 되는가?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의를 보증하시고 또 선포하셨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내줌이 됐다는 말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말이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희생 제사가 되었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 그랬죠? 공의를 만족시켰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셨다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된지 안 된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그 희생 제사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부활하심으로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것은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된 거예요. 완전하게 의롭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선포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졌음이 선포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됐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사? 거듭나게 하사. 자, 그러니까
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연합할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 십자가 지실 때 나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누구도 부활해요? 나도 부활하게 된 거예요. 그게 언제 이제 우리에게 적용됩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요거를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첫째 부활. 자, 우리는 지금 부활했어요. 뭐가 부활했어요? 영혼이 부활했어요. 영혼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영혼이 부활한 사람은 또 뭐가 부활하게 되죠? 육체가 부활하게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육체가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봅시다. 8장 11절. 자, 10절부터 읽어볼게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면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이게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혼의 부활에 이어서 이제 몸까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죠? 우리의 의를 보증하시고 선포하신 것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육체도 부활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승천하셨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 오면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또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오면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하늘로 그냥 돌아가신 거겠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우리의 구원이 된다 그랬죠. 이 승천조차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승천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관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허락된 영광스러운 지위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자, 함께 일으키셨다는 건 뭐예요? 부활한 것이 부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아까 결혼 생각하면 돼. 결혼. 나하고 결혼할 남자가 아파트를 하나 샀어. 그럼 나한테 뭐가 생기는 거야? 아파트. 나하고 결혼할 남자가 대통령이 됐네? 그럼 내가 뭐가 돼요? 영부인이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우리가 이 땅에 뭐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네? 그럼 우리가 어디에 앉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거예요.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그러죠. 함께. 우리 한 몸이니까. 연합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뭘 하셨나?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것은 첫째로 우리에게 허락된 영광스러운 지위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가 있으니까 내가 갈 것이 너무 확실한 거야. 예수님과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신다. 그 뜻이에요. 이 구약의 제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구약의 제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이제 이 성막 밖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죠. 양은 어디서 죽어요? 번제단에서 물론 이제 밑에서 잡아서 올리지만 양이 불태워지는 곳은 어디예요? 번제단. 번제단에서 양이 이제 불태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이 성막 안으로 들어와요.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와. 이 성막은 이 하늘의 모형이에요. 하늘.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승천하신 하늘, 그 하늘을 모형으로 만든 게 뭐예요? 성막인 거예요. 성막.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평상시에는 휘장에 뿌려 그 피를. 그 휘장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휘장에 뿌리고 대속죄일 같은 때는 휘장을 걷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속죄소에 뿌려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제사가 이제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번제단이야, 번제단.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보좌로 가야죠. 속죄소로 가야지. 그게 바로 승천이에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죄를 적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양의 역할이라면,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의 역할이라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은 무슨 역할? 제사장의 역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시고 끝까지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이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죠. 자,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시죠?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통치를 가리켜서 왕국이라 그러죠.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그 예수님의 그 통치에는 두 종류의 통치가 있다 그랬죠. 권능의 왕국, 은혜의 왕국. 그래서 은혜의 왕국은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이게 이제 은혜의 왕국이라면, 지금 이 세상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누가 통치하죠? 예수님 통치하죠. 자기들, 그 사람들은 자기 의지로 지금 굴복을 안 했지만은 실제로 그들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대통령도 누가 세우고 또 가르치고 해요? 예수님이. 부자, 부와 귀가 누구로 말미암아요? 다 예수님께 달리는 거예요. 모든 걸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권능의 왕국을 통치하심에 있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목적이야. 이 세상을 통치하는 목적이 뭐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택한 자들을 구원받게 하고 그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 이게 통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택한 자들이 다 구원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이제 필요 없어. 다 멸망이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 우리의 구원과 어떻게 관계가 있다고요? 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지위를 보장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것이죠. 자, 이것으로 끝인가요? 아직도 남았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셔야 할 일이 아직도 남았어. 그것이 무엇입니까? 재림이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셨어요. 신약 성경의 318회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가져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막 하늘에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막 부활해요.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갑자기 변화가 돼. 부활해. 그것도 부활이에요. 부활해. 그래가지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요. 왜 끌어올려질까요? 영접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휴거지, 휴거. 근데 그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휴거는 끌어올려져가지고 거기서 아예 그냥 천년 동안 살아버려. 그런 게 아니고, 천년 동안이 아니라 참, 혼인잔치가 일어난다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맞이해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자, 우리가 누가 같아져요? 예수님과 같아져요. 예수님이 형상을 온전히 본받게 되는 거죠.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러니까 참모습 그대로 본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변화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참모습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참모습 그대로 나타났다가는 어떻게 돼? 바울처럼 다 그냥 눈 멀어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의 참모습을 그대로 봐요. 그냥 영광스러운 모습.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이게 이 성화죠, 성화. 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인지 아닌지 뭘로 구별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걸로. 그랬잖아요, 여기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나의 것으로 누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속의 유익을 값없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기독교는 예수님을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종교입니다. 과연 내가 온전히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가?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모든 구속의 유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인격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예수님의 그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그것이 나에게 되는가를 항상 묵상하고 또 누리고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